하는 속도 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타락한 본성으로 진실된 마음보다는 거짓된 마음을 따르고 의로운 뜻이 아닌 죄의 뜻을 따라 신실한 신앙이 아닌 부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의로운 뜻, 진실된 마음을 따라가려고 또 닮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책이나 학부모 서적 외에도 기독교 서적을 살펴볼 때 올해 베스트셀러가 무엇이 있나 옳은 책들을 한번 살펴보곤 합니다. 그 중에 한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저자 존 마크 코머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닮기 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세상적인 방식, 즉 쫓기는 삶,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가 무척 쉽지 않다고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쫓기지 않을 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누구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그렇게 목표에 대한 과욕을 부리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마음도 분주하고 정신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24시간 이어지는 뉴스도 참고해야 하고 할 일은 매번 겹겹이 늘 쌓여 있고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34시간도 모자라서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삶이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삶과 쫓기는 삶을 대비해서 한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유 있는 삶은 쉼을 누리기도 하고 조용하게 묵상도 할 수 있고 관계도 두루 편만하고 집중력도 있고 그리고 분명하고 감사와 만족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반면에 쫓기는 삶은 바쁘고 또 시끄럽고 일에 함몰되어 있어서 일로 오히려 중독으로 갈 수가 있고 주의도 산만하고 혼동도 자주 되고 욕심, 불만족, 걱정 그리고 분노도 올라오고 우울과 슬픔, 불안까지도 동반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쫓기고 바쁜 삶은 마음을 급하게 하고 좁아지게 해서 정작 가치 있는 것과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의 부족은 무엇인지, 고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실수도 반복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덧없는 것에 정신을 쏟아붓고 나면 점점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어느덧 영적으로는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덧없는 것에 정신을 쏟게 만들어서 분주하게 하고 만성적으로 바쁘게 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 바쁨은 이 시대의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루가 꽉 찼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간을 다루시며 사셨을까요? 그분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셨고 시간이 쫓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군중의 무지를 깨우치는 설교, 그리고 육체를 고치는 치유 사역, 영혼들마다 새롭게 하시는 맨투맨 접근,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의 사명까지 하루하루가
풀이셨던 그 꽉 찬 일정 속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 속에서 딱 한 가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시간들을 더 많은 시간들로 꽉꽉 채워서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매 순간 만나는 사람과 영혼들에게 사랑과 기쁨, 평안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이 담긴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자 수많은 인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10,000명은 좋게 넘는 걸로 보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막 서두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한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일관되게 한결같은 마음을 쏟아부으시면서 고쳐주실 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 또 저녁이 되어서도 그들에게 서둘러서 빨리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끼의 식사로 배고팠던 만여 명의 사람들을 충분히 다 먹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한결같은 마음에는 그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랑 자체가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다 사랑하셨다고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자신의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자 청년 역시도 사랑하신다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공생애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그분은 흔들림 없는 일관된 사랑이 지속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고통이 가중되고 정신이 희미해질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한결 같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그분의 일생 동안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똑같았고,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며 영혼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오로지 일관되고 한결같이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도, 또 우리가 그 어떤 영혼을 만나도 평생 실천하고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그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의 저자 존 마크 코모 목사는요, 33살의 나이에 한 해에 1,000명씩 급성장하고 주목받던 대형 멀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만 늘 긴장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없이 자신이 세속주의와 번영주의에 점점 물들어서 외적으로 팽창하는 것에만 욕구를 채우려고 했고, 일상을 분주하게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정작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지 못하다는 것을 불현듯 알게 되었습니다. 코모 목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덧 틀어져 있었고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져 있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한 발짝 물러나서 가차없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들을 바탕으로 삶에서 가장 바쁜 것들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삶을 단순화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일상을 살아내는 속도는 결국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보고 다시 그들을 품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새 속에 물들어 있던 마음이 씻겨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속도와 그 순서, 믿음의 가치 체계가 예수와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사는 법이 터득되어서 엉킨 마음도 치유가 되고 전에 없던 행복으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그 어떠한 속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루가 꽉 찬 일정 속에서도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하시고 서두르지 않으셔서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충실하고 성실히 귀히 여기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폰,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쁨이라는 일상으로 몰리며 쫓기는 삶 속에서도 삶의 본질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이 슬로우 영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장 밑에 한 포기의 꽃이 있어도 바쁘고 분주하면 그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쫓기는 삶은 이렇듯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에 행복과 평안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쫓기듯이 살아야 하는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주님을 한결같이 일관되게 사랑하고 매 순간을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영성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누구보다도 꽉 찬 하루를 사셨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흔들림이 없는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방법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느덧 큰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시간이 되자 제자들은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발빠르게 몇 명이 모였으니까 몇 명의 식사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금방 계산해 버렸습니다. 계산적인 머리가 참 빨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산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셨고, 한 끼의 도시락으로도 충분히 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10,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있어서도 늘 동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이 일상을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역시도 순간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하는 결정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죽게 하셨고 그 이상 주우면 썩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증, 조바심,
욕심 때문에 하루치 이상의 음식을 주어서 이튿날 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고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좀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수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그의 부하들과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자기 가족과 부하의 가족들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화가 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 때문이라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의 지혜는 저보다 뛰어나시니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들을 찾으러 군사를 이끌고 나가라 하셨고,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길도 모른 채 나갔지만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길에서 지쳐 있길래 먹을 것을 주게 되었고, 그 청년은 그런데 아말렉 군사의 나고병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말렉 진영을 공격할 수가 있었고 온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전리품까지도 푸짐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믿음의 기도로 돌파하면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조급함, 다급함이 찾아 들어왔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그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 하나님보다 앞서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쫓기고 속도를 내야 하는 일상일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 때 우리의 영적인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시락 한 끼로 배부르게 충분히 다 먹이신 이후에, 즉 한 영혼 한 영혼을 혼신을 다하여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분명 500여의 사역으로 많은 영적 에너지들을 소진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방전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섬겼을 뿐 아니라 모든 관계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최고 우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기근이 몰려왔을 때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 허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의 예수님은요, 사단의 시험에도 40일간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고, 누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시며 공생애를 힘입게 출발하셨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새벽이 밝아지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큰 일을 행하신 이후에 영적인 충전을 위하여서 홀로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시기 위해서도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에 두며 충분한 기도, 간절한 기도, 애통한 기도를 통하여서 매 순간을 영혼을 관리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될 때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 파워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최종 목적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게 최고의 보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옵니다. 그분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그분으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수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영성은 더 깊어집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영적인 파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적인 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하고 깊이 있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강물이 도도히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 관리도 순간순간 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꼬임없이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서 상처도 빛나게 할 수 있고,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존감으로 넘어지지도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서 자신도 귀히 여기고 상대방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남도 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닉 부이치치, 호주의 닉 부이치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양팔과 양다리 없이도 태어났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고 깊은 상처 가운데 자신을 비관하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며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자신을 통해 세상을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비록 불구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귀히 여기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일을 세우셨고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듯했지만 가장 그는 행복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속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고정되어 있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 영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꽉 찬 하루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가 많으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선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숨차고 정신없는 일상일지라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깊이 알고 그때그때마다 순간의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